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시험이 마무리가 됐죠, 그죠? 그래요. 시험 치르나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경학교가 며칠 남았을까요? 네,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기대되죠? 기대 안 됩니까?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조사님 그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아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과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그죠? 바울은 여기에 있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참 제가 궁금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첫 질문은 누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제일 왕고 누굽니까? 큰 어르신 세훈이? 네, 선이 제일 큰 어르신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 선이가 고3 그죠? 고3 선이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선이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엄마가 다녀서.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막내 범준인가? 채은이 범준이가 막내죠. 지현이까지. 그 중에 생일이 제일 늦은 친구 채은이는 왜 예수를 믿어요?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믿어요.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믿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 빠른 친구 범준이는 왜 예수를 믿어요? 알았어요. 예, 또 너무 이게 길어지면 또 예배가 길어지니까 우리 지연이 왜 예수를 믿어요?
다음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서가 우서가 너와 나가 눈빛이 마주쳐서 나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는 눈빛 아니야? 그래. 왜 예수를 우리 우석이는 왜 예수를 믿어요?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죽어 있었습니까? 죽어가고 있나? 아니야? 왜 믿어 그러면? 엄마한테 죽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지? 서진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너 손에 낙서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손에 낙서라고. 왜 예수를 믿어, 서진이는? 너무 쉬운 건데, 그지?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워서 어이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답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제 목소리는 그렇게 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 이름을 말해요. 여기 우리 예수생명교회 어디 지역이에요? 금정구 남산동에 있죠. 칸트리힐 빌딩입니다. 그렇듯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를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막 갈릴리에 났던 그 얼굴 시꺼멓게 생긴 뭐가 하나 뭐 이게 막 병든자고 살고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 이러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들어봤을 겁니다. 기복신앙.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죠? 신비신앙. 그리고 박애신앙. 예, 한자인데 우리라면 잘 보게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복신앙은 신앙의 목적이 복이 목적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기복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불교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게 뭐 건강하게 해달라, 막 돈 뭐 이게 자녀 다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비신앙이 뭡니까? 뭐가 목적인 거죠? 능력이 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박애신앙은 뭡니까? 넓은 사랑을 가지고 뭐가 목적입니까? 구제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을 위해서요? 능력 받기 위해서요? 뭔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이게 복과 능력과 구제에 관한 부분, 기복과 신비와 박애가 예수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요소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 포함된 요소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뭐예요?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뭐죠?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목적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3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죠?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능력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에 대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던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였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받고 생명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것처럼 보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참 어려운 말이다, 그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라면 잘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 채연아, 신앙생활 몇 년 했니?
5년 넘게 했어. 야, 오래 했다. 도 털 때 되겠다 이제. 5년 넘게 했어. 그지? 5년 넘게 예수를 믿으면서 재현아, 뭐가 남아있니 너한테? 몰라요. 담임쌤 누구니? 그지? 서연아, 선생님 몇 년 신앙생활 했지? 얼마? 15년. 15년, 너 15년 살았어. 야, 오지게 살았다 진짜. 갈 때 됐다. 서연아, 너 갈 때 됐어 이제. 서연이 15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5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15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던, 80년을 했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 일평생 동안 80년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지겹지 않는 내용이 그리스도란 내용인 거예요. 지겹지 않는 내용이 구원에 대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신비한 거예요. 지금 눈빛들이 다 동태 눈빛들인데, 항상 나만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서진아, 기분 탓일까? 자,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같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예레미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올바른 고백이 뭐느냐? 올바른 고백이 뭐냐? 자,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 주일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 의미를 알고 랩런트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올바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람을 고백하는 게 올바른 고백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주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고백을 해요. 이 주가 뭐죠? 주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뭘까요 이게? 로드입니다. 자, 이 로드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우리들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시작. 그게 내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부모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나오는 고백이 되면 안 돼. 그럼 고백이 아닌 거지. 고백은 진실로 되어지는 걸 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라고 했을 때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는 그걸 보고 퀴리어스라고 합니다. 퀴리어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고백 참 잘합니다. 말을 참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런 랩먼트 또한 미안하지만 많아요. 그런 랩먼트 또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내가 주인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보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이거는 뭐 질문할 건덕지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앞입니다.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라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 그 말은 누굴 얘기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이걸 또 보면 또 파고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복잡한 걸로 되는데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게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눈빛들이 다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흘겨 듣지 말고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주인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성경학교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냥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실된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번 WR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로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됩니다. 저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하게 이해하고 싶지만 렘넌트 충격받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최고의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자, 우리라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게 복이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 서진아? 어? 서연아? 뭐가 복이 있다고? 돈 많은 게 복이 있는 거지? 건강한 게 복이 있는 거야? 뭐가 복이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지교회 때도 했었잖아. 그지? 채연아, 뭐가 복이 있다? 어? 베드로가 복이 있어? 베드로가 복이 있죠. 자, 우리 랩몬트들 잘 들으세요. 뭐가 복이 있냐? 돈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게 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복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몬트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랩몬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래 물어봐도 모를 거야. 우서가 뭐가 복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복이 있어? 서진아, 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말이 아니라 제발 주님,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들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복의 기준이 이게 아니잖아. 돈 많은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로또 당첨된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 자, 그러면 지난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얘기했어요. 밭 비유하면서 감추인 보화 얘기하면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고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랩몬트들 왜 이렇게 오늘 혼미합니까? 감추인 보화 기억납니까? 그걸 하면 뭘 떠올려라? 감추인 보화. 그리고 서진아, 감추인 보화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네 글자. 난리 났다. 정집사님 감추인 보화면 제가 한마디로 뭐라 유혹을 했었죠? 그리스도.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라고 했죠. 우선순위입니다. 밥 비유에서죠. 밥 비유. 그건 뭐죠? 가시밭, 돌밭, 옥토, 길가. 그건 뭐죠? 영적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영적 상태를 얘기했어요. 누룩은 값진 진주는 똑같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왜? 감추인 보화. 그게 왜 우선순위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에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 왜? 그게 더 귀한 걸 아니까. 값진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 해도 돼요. 막지는 않습니다. 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 그렇죠. 복음의 능력. 누룩. 복음의 능력.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집사님, 알곡과 가라지는 뭐죠? 참제자. 참제자. 본인이 이게 끝나고 나서 사회하시면서 본인이 끄집어내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우리 랩몬트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기야 이게 뭐 깨달아지는 게 내 힘으로 혈육이 아니라 했으니까 제가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반석 같은 축복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이제는요, 렘넌트의 인생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는데 허투게 공사 안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빌딩을 짓더라도 그의 하나의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튼튼한데, 예수님이 성전이 짓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된 사람은 뭐합니까? 반석 같은 축복,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일에 막 토라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가출하고 대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반석 같은, 안 흔들려요. 시험 안 와요.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안 든다니까. 갈등 안 듭니다. 반석 든든합니다. 얼마나 든든, 그리스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다음에 오는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렘넌트의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된 거 이후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지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형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껍데기예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렘넌트는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복받은 렘넌트라. 진짜로 하버드 교수를 만난 게 복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사 한 분 만난 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란가, 이게 수준 높은 얘기를. 서울대 교수를 만나서 멘토링 받는 게 복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사 한 분을 만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 다음 주 성령학교, 이번 주 성령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순서마다 우리 렘넌트는 주위 친구 인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하고 싶은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짓된 가면들, 포장지 다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시기를, 그때 주님을 인격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렘넌트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신세계야. 자, 숙제에 마태복음 22장에서 2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할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이 너무 많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 하찮게 마음 한구석에 어떨 때는 너무 비천하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전사님이 말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이 얘기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인생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번 여름 성교학교와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렘넌트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누룩의 비유처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온전히 발견되어서 가라지 신앙이 아니라 참 제자의 신앙인 알곡 신앙으로 우리 렘넌트가 거듭나고 성장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우리 렘넌트 진실로 고백되고 알게 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